지금 이 5절, 6절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면 막 세상이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7절, 8절, 9절, 10절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을게요. 끝까지 7절부터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잘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주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더하여,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0절에서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린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부족합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익합니다. 부족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또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할 일 내가 할 일을 그냥 한 것뿐입니다라고 말하라. 지금 5절에서 제자들이 소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10절에 주님께서 그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6절, 7절, 8절, 9절에 있는 내용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5절, 6절은 믿음을 더해 주소서. 6절은 뽕나무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7절에 7절부터는 뭐라 그래? 갑자기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겨자씨 하나님 믿음에 대한 것과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다른 얘기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나는 부족합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고 뽕나무에게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라고 말하면 그 나무가 어떻게 했을 것이다?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믿음이 더하여지려면 뽕나무가 순종하는 것처럼 또 주인 앞에 종이 철저하게 헌신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할 때 믿음이 더하여진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믿음이 더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완전한 우리 진우가 나는 앉았어. 완전한 믿음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제가 이 얘기 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또 얘기할 거거든요, 목사님들하고. 이제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또 질문 엄청 많아요. 어깨 아파. 팔씨름 해가지고. 우리 세훈이가 그랬대요. 집에 가면서 물 먹이면서 아빠가 힘이 너무 약해졌다고. 내가 이게 좀 약해진 것 같아 진짜. 되게 아프네. 박수를 못 치겠네. 아까 팔씨름 해가지고. 가만있어 봐. 자, 지금 오늘 이 본문은요 어디에 집중하냐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고요, 산을 이렇게 옮기고요,
기적이 나타나고요.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래요. 그렇죠?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근데 이렇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데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이거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의 능력, 겨자씨 하나를 얘기하고 막 이랬다면서 믿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큰 틀이에요. 이 틀을 만일에 갖지 않고 겨자씨 하나이라고 하는 거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진호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냐? 있어? 근데 너 꽁나무가에 꼽혀가지고 바다에 안심되죠. 그렇게 돼요.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은 더 나은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저도 오늘 이 본문 가지고요. 보통 제가 사실은 본문을 가지고 한 이틀 정도는 고민해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 가지고는요 4일 이상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제 속에 그동안에 계속해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리가 꽉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계속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뒤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거예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자, 오늘 한번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여기 보면 약속이 있겠죠? 문제가 있고요. 명령이 있고요. 회개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순종할 게 있고요. 5절, 6절, 그 다음에 7, 8, 9, 10은 분명히 내용이 다르죠. 근데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그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성경은 몇 사람이 기록했어요? 늘 공부하잖아. 자, 성경은 몇 사람? 몇 사람의 기록자가 있느냐? 또 성경은 몇 년 동안 기록되었느냐? 이런 얘기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몇 사람이 기록했대요? 약 40명에서 42명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제 사실은 저자라고 하시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기록자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데우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기록자예요. 그분이 저자예요. 40여 명의 사람들을 그래서 기자라고 얘기하죠.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기록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한 1500년에 거쳐서 했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한 1600년에 거쳐서 했다고 해요. 근데 대충 한 1600년 정도에 거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이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문단이 있어요. 그죠? 1절부터 10절 이렇게 문단들이 있는데 이 문단들이 성경에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 문단이 어떤 분들은 보면은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져 있고 몇 절로 되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한번 하는 분들이 계시대.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 어쨌든 이 문단이 이게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그거 다 모르셔도 돼요. 저도 잘 몰라. 근데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문단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건들이 다양하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문단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은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고 조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한 문단은 사랑이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문단은 용서면은 용서인 거예요. 이 문단이 하나의 문단을 다양하게 보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명확한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문단이 있고 또 다른 문단이 계속해서 있는 이유는 뭐냐하면 그 성경 안에서 다양함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문단은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 개의 문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기록자는 사람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할 때 사람들이 기록은 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메시지,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는 사랑일 수 있고요, 용서일 수 있고요, 미움 하지면 안 된다 이런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오늘 약속이 뭐 같아? 약속.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6절에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오늘 이 문맥 자체로 볼 때에는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응? 그렇지, 안 했어. 아니, 바다고 저기 바다가 했더라면이니까 가정인데가 안 했다. 뭐뭐 라면이면 거의 부정. 오, 다시 뭐라고? 부정이야. 우리 세호가 좀 문법 공부 좀 했나봐. 지금 보세요. 순종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어쨌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쨌든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약속이 뭐냐 하면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소망하고 원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 내가 경제적으로 약해요. 그랬을 때 내가 경제에게 명령하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모든 부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그 경제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경제가. 여러분, 내 건강이 약해요. 그랬을 때 내가 건강이 약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으로 내가 내 건강에게 말한다. 건강이 좋아질지어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오늘 뽕나무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뽕나무야, 너는 뿌리째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뽕나무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명하면 그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무언가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소망하면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말하니까 내 뜻대로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걔가 나한테 순종한다는 거예요. 진호는 뭘 좀 기도했으면 좋겠냐? 정현이는 뭘 기도했으면 좋겠어? 재호는 뭘 기도했으면 좋겠어? 뭐가 나한테 순종했으면 좋겠어? 나는 좀 사람들이 나한테 순종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런 경우도 있잖아. 그렇죠. 집안에서 내가 가부장적이잖아요. 그러면은 모두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분 나쁘잖아. 고사님 좀 그런 거 없었어요, 사실? 제가 순종해야 돼요.
아, 그러시구나. 자, 그런데 우리 아주 그냥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살 때 보면 그 헛기침 한 번에 집안이 조용히 되는 거야. 그런 거 볼 때 닮았죠, 저희. 자, 그런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물질을, 건강을 또는 지혜를, 지식을 여러 가지를 소망하면 그것들이 나한테 순종한다는 거예요. 참 좋죠. 걔들이 나한테 다 순종한다. 너는 좀. 자, 그럼 문제가 뭘 것 같아요? 문제 5절. 와, 우리 준호 전도사님 좋았어. 5절 뭐야? 믿음을 더하여. 그렇지.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래요. 믿음을 틀렸다. 알았어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거기다가 더해달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주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는 것보다는 한참 모자라는 것을 늘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믿음을, 지금 있는 믿음 말고 거기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속이 뭐냐? 순종하였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 더하여진 그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지금 그냥 보통 믿음 가지고도 물론 순종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순종할 수 있느냐? 믿음이 더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명령 8절에 뭐가 나와? 시중 드는 거, 종이 시중 들고 그러는 거, 그것도 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처음에 큰 틀을 얘기하는 거야. 틀을 이렇게 전체를 얘기하고 부분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 시중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분이지. 그러면 시중 들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7절을 얘기하면은 또 뭘 얘기할 수 있어요? 7절, 8절, 9절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자, 명령은 10절에 보세요.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우리는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응? 그렇죠. 느낌이 뭔가 좀 오죠. 지금 여기서 순종한 사람이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버릴 게 있어요. 회개할 게 있습니다. 회개할 거 6절이죠. 자, 왜 6절이에요? 아까는 여기 보니까 6절이 약속이면서 회개할 게 6절이에요. 이게 좀 놀라운 일이에요. 보니까 순종하였 쓰리라라고 하는 건 쓰리라는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얘네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절이죠. 여기 순종할 거는 10절이에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오늘 문제가 뭐냐 하면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자기들 믿음에 자기들이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구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제자들이 볼 때 순종하는 것들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순종하지 않는 게 뭐 같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저기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만 불러와라. 그러면 걔가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질병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내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그 질병이 나한테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얘기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순종을 명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경제적인 거, 질병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순종해요. 그런데 정말 순종하지 않는 게 뭐냐면 그걸 따라합니다. 내 마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데 더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도저히 주의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소서. 문제는 뭐였느냐? 다 순종하지만 자기 마음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순종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종이 돼야 되는 거죠.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뽕나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뽕나무가 명령하면 순종한대요. 그 다음에 종들은 주인이 말하면 순종한대요. 어떻게?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해요. 양도 쳐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밥을 먹으면서 야 너도 수고했으니 너도 와서 밥을 먹어라 그랬다고 그래? 종은 종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주인의 밥상을 차려야 되고 주인이 밥 다 먹을 때까지 시중 들어야 되고 주인은 섬김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먹고 다 치워놓고 나서 종이 그리고도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나는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연히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종의 모습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종은 순종한 거죠? 헌신, 순종적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면 모든 것들이 내 앞에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요거는 좀 복잡한데, 자, 제가 이제 전환해볼게요. 보세요, 이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으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나 부족하다. 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내 믿음에 나는 만족한다 이런 사람은 없겠죠. 나는 내 믿음에 만족한다. 자, 믿음이 있으나 나는 부족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믿음 부족하게 그냥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냐면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으나 부족합니다. 그럼 약속은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믿음이 완전해진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있죠. 믿음이 있죠. 그런데 부족하죠. 그런데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부족한 믿음이 완전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명령하겠죠. 어떻게 할 때? 여기서 명령하죠. 순종하라 그러죠. 근데 어떻게 순종하라? 지금 얘는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종의 자세로, 종의 모습으로, 종의 자세로,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버릴 거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건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종도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체는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 여기는 종의 자세로 순종하자.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이 있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는 주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 믿음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뭐냐? 종의 자세로 순종하라. 그렇게 되면 믿음이 완전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뭘 하지 말아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버려야 되고, 종의 자세로 순종할 때 완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착각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서 뽕나무를, 이 나무를 명령하면, 내가 명령하면 저 나무가 뽑혀가지고 확 심겨지고, 그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뽕나무가 막 뽑혀지고 산이 막 옮겨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내가 종의 자세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 완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호야, 너 일어나야 되겠다. 누구야? 누구 일어나야 돼? 뭐 정연이는 내가 이해해. 정연이는 그 생각으로 왔어. 전염이 있어? 결명사. 요거 이해되셨어요? 아 진짜 딴 얘기. 여기는 딴 얘기 한번 하면 끝이질 않아. 늘 듣는 이야기 같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그 성경을 먼저 잘 읽어내야 돼요. 성경을 잘 읽어내면, 자 오늘 5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5절, 6절 보세요. 6절을 보실 때 다 읽지 마시고 보세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믿음, 그 다음에 쭉 밑에 마지막 줄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순종 이렇게 되어져 있죠. 지금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순종. 누가? 말귀도 못 알아듣는 나무가 그 믿음 앞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좀 잘 생각하세요.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명령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명령하면 걔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늘 말씀은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완전한 믿음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이 되려면 종의 자세예요. 종의 자세로 순종하는 거예요. 진거를 열심히 부려먹어. 너 밥 차려라. 밥 차렸어. 설거지도 해라. 설거지 했어요. 저 과일 좀 깎아라. 깎았어요. 커피 한잔 타라. 근데 그 중간에 아이씨 나만 시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주님은 그런 거 안 시키죠. 주님은 그런 거 안, 커피 타와라, 과일 깎아라, 밥 차려라 이런 거 안 시키죠. 주님은 뭘 시켜요? 왼손이 하는 거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화해하라, 먼저 손 내밀라. 이런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저도 잘 그런 건 못하지만 과일 깎아라, 설거지해라, 밥 지어라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나 순종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너 교사해라, 너 성가대에 서라, 나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 했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순종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것이 아니에요. 원수를 때려 죽여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죠? 그런데 가능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하면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계셔요. 여러분 성령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시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무식하게 기도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안 되면 무식하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안 해봤잖아요. 내가 안 하고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안 지키겠다고 처음부터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말로 할 때 40일 금식 안 하고 싶으면
원수 사랑하셔야 돼.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시면 돼요. 근데 내 감정 가지고는 어려워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보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예화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한 50편을 읽었어. 순종에 대한 예화를. 그랬더니 대부분의 예화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는 줄 아세요? 어느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전재산을 드려라 그랬다는 거야. 네 전재산을 드려라 그랬더니 저 장로님이 처음에는 거부가 됐는데 나중에 순종했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되게 해가지고 축복받았대. 어떤 사람이 과일 행상을 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야. 그날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거야. 그런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어라 그랬다는 거야.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었는데 교회를 어떻게 지어? 아무것도 없는데 과일 그 노점에서 파는 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짓겠다고 소원하고 시작했대. 그랬더니 교회를 졌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잘 살게 됐대.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그게 50편, 100편이 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순종은 뭐예요? 이 순종은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응?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1억은 없지만 나보고 1억을 드리라면 1억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마음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천지가 바뀌는 것만큼 힘든 일이에요. 주님은 완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얼마를 드렸다? 또 내가 지금 무엇을 했다가 그것이 아니야.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서 순종의 변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말고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예화 많이 듣지 않았어요? 돈 얼마 내? 진호야 너 100만 원 내라. 그러면 넌 축복받을 거야. 그냥 엄마한테 엄마가 어머니가요 그러한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래 이제 우리들은 그거 좀 아셔야 돼요.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부흥 강사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걸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00원, 100,000원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100만 원도 드릴 수 있다. 1,000만 원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은요 생명을 걸고 지금 주님 쫓아가고 있고요. 아버지도 버리고요, 엄마도 버리고, 처자식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냐면 물질적인 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변화되지 못한 게 뭐냐면 내면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완전해지는 믿음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진호는 1,000만 원, 정영이는 1억.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주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완전한 믿음으로 가는 것. 그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